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왔지만 여러 가지 반대와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으로 성전 건축이 멈추어졌습니다.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 주 목적이며 또 이 유형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을 스가랴 마지막 1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이 형식, 유형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꼴을 담을 수 없죠. 꼴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뭡니까? 얼꼴이죠. 얼은 정신이고 꼴은 모양이죠. 그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예배는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인 이 예배당 있고 신약은 예배당이지만 구약은 성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시언자, 언약궤, 정거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유형적인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스가랴를 통하여 유형적인 건물을 짓는 데 그치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의 택함 받은 목적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매질하셨지만 사랑의 매를 드셨지만 이방 민족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들은 도구로서 겸손히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교만을 드러낸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꼭 나오는 이 말씀이 있죠.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남은 자가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말 그대로 복을 축적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복을 흘러보내는
이 복의 권원, 이 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뭡니까? 이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열국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열국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킨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민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멈추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를 새길 정도로 일상의 삶에서도 거룩함이 지켜지고, 원래 이 성전 안에 있는 솥과 주발만 써야 됩니다. 구별된 거죠. 그러나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일상의 거룩을 회복했다. 그래서 이 성속의 분리가 아니라 정말 이 거룩함이 교회에서든 일상의 삶, 가정, 직장, 사업체에서든 여전히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는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사야 말씀처럼 넘쳐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고, 심지어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고, 그리고 집집마다 있는 그 솥 자체도 거룩하여, 이 솥이 거룩하다는 것은 삶이 거룩하다는 것이고 먹는 것도 거룩하다는 것이고 생각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솥으로 하나님의 성전 제물을 삶는 용도로 바로 사용될 정도로 거룩하다. 성속의 분리가 아니라 성과 속의 이 분리 없이 그저 삶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더라. 가나안 사람은 뭡니까?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이유도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 7족속이 너무나 제약을 범하고 있었고,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는 심판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출애굽 때는 이미 7족속에 제약이 가나안 땅이 가득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으로서 땅을 더럽힌 가나안 땅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한 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이 모든 삶 속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표를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소비, 우리가 다니는 곳, 이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 거룩, 여호와의 성결함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스가랴의 예언은 이 시대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사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가랴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의 중요성과, 그러나 그 처소가 유형적인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여호와의 처소, 예배당,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그 능력처럼 에스겔 말씀도 인용이 되죠. 스가랴에. 그죠. 똑같은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살아나고 그리고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걷는 것, 쉬는 것 모든 것 속에 늘 하나님께 연관되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분리가 아니라 남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진다든지 아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다닐 정도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기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